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을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이미 받은 그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현재 시제입니다. 시제가 현재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네 번째 복의 조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랑 조금 비슷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죠. 사모하는 사람.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의를 사모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네 번째와 이 여덟 번째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사회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 물론 이것도 포함은 되죠. 도덕 윤리적인 의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해주신 그 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번 살다가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인종과 피부와 언어를 떠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 너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잘한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법으로 심판할까요? 미국 법으로 심판할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십계명과 세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은 심판을 모면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모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 다 죄인이었죠. 또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왜 어때? 우상 앞에 절해도 괜찮지 않아?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려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소견을 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은 아니죠.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저를 심판합니까?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당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셔도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상을 받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이거를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들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누가 받아들이냐? 겸손한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어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뭐가 의이고 뭐가 죄인지 알게 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유사한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아담 이후 예수님의 시대에 사도 시대에 이르는 그 역사를 다 성경 66권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의 이야기가 성경처럼 역사적으로 증명된 책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신도 있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책이 없고 다 신화들 책만 있는 거예요. 신화들. 문학작품식으로 되어 있는 신화들만 있는 것이지 역사적 기록들이 이 성경처럼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사도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는 내 죄가 보이잖아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흠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 저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말은 성취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만족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십계명 더하기 뭐죠? 세계명이죠. 세계명. 세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말라 하고 또 배고파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에서 많은 회개와 또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노력해도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는 잘 안 되죠. 많이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죄책감은 곤란하죠.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되잡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를 사모하는 이 사람은 박해를 받는 일도 주저하지 않겠죠. 우리의 의는 세상의 의와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우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한다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교인이 됐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기독교 신앙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려가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들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자유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의 돈을 갈취하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현대의학자로도 어떤 그 용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미워했죠.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좋아하고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습니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12사도들 중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도들이 있습니까? 다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저희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사도 요한만 늙어서 죽었습니다. 장수하다가 100세 가까이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로마에 의해서 약 250년 동안 혹독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25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로마 황제가 10번 바뀌었는데 10번의 기간 중에서 다 이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배너, 또 코어바데스라는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는 핍박이 이제 없어지고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죠.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일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왜냐하면 다른 일반 모든 사람들은 일본의 신사 앞에 이 신사를 섬기도록 했는데, 일본의 신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을 위해서 죽었던, 전쟁했던 그러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은 일본을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영웅이고 일본을 위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살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수상이 뭐 신사참배했다는 막 중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도 신사참배하라는 얘기는 당신들도 이제는 정신적으로 다 같은 일본인이 되라 이런 말이죠. 일본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다른 신. 그 집단 신이지만은 그 신사라는 건 집단 신이지만 아무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 주기철 목사를 일제가 붙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고문했던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6.25 때 공산당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거의 부산 지역을 경남 부산 지역을 남겨두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이 공산주의자들이 살해했어요.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감사한 것은 오늘날에는 핍박이 별로 없는 시대이죠.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씀처럼 1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중에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뭐 거짓말로 뭐 온갖 음해를 당하고 또 매맞거나 큰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뭐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핍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핍박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핍박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내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내 믿음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을 때에는 살살 우리를 불러주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기독교들이 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튀르키예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대진이 일어나는데 안타키아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바울 사도가 선교 기점으로 삼은 곳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진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지금 안타키아라고 불리지만 안디옥인데 지금 안디옥을 비롯해서 뭐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교로 다 바뀌어버렸죠. 튀르키예의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단 1%도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이 튀르키예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국가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 믿으면 자국인이건 뭐 외국인도 그 나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잡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튀르키예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슬람계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법으로 억압하진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사우디에서 출발했잖아요. 출발해서 이
트르키예 지역을 다 장악했는데 어떻게 이슬람화 시키느냐? 처음에 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인데 그걸 장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믿음을 와해시키느냐? 세금은 세금. 이슬람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왕창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중요한 직책에 이르지 못하게, 큰 사업도 못하게. 그래서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은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 세금을 왕창 빼앗기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은 좀 편안하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슬람교가 트르키예 전역에 있는 기독교들을 다 완전히 다 그 시장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이슬람교인들을 만들어버려요. 또 그런 비슷한 나라가 이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은 10%가 됩니다. 10%가 돼요. 근데 이집트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독교를 믿으면 이 사회 중요한 직분에 이룰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정책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이집트에 있는 곱트 기독교인들은 아주 순교적인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업종에 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3D 업종. 3D 업종이 아주 열악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문신을 합니다. 문신. 자기 팔에다가 기독교인이라는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대단하죠? 나는 기독교인. 90%가 이슬람교이고 때로는 이 이슬람교에 의해서 이집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테러를 행하기도 합니다.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 우리 핍박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지만 그 직장을 포기하고 월급 적게 주는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믿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핍박을 잘 견뎌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얻기 때문이죠. 또 다니엘은 며칠이죠? 저 생각이 안 나네. 40일 동안인가요? 50일? 10일? 10일 아닌데 한 달간인가 40일간인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 21일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30일 한 30일이죠? 네.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그 몸을 던져버린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한 달 동안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의를 조금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문 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안 해도 아니면 창문 닫고 몰래 해도 될 것을 그렇게 조금도 자기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감내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편안히 목회하면 될 터인데 그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더구나 이슬람 국가에 나가서 일본에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별로 싫어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미움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내 재물을 헌신하고 내 시간과 재물을, 내 시간과 정성을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의를 위해서 박해는 아니지만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는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또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감당하고 손해를 감당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내 재물을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말씀에 가까이 이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의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차게 일어나가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면 더 이것을 즐거워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또 상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